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팔복을 쭉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행복 중에서 7번째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샬롬, 이게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로 이 샬롬,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그리고 영어로는 피스. 근데 우리말은 몇 가지가 있어요. 화평, 또 그거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평화, 또 평안, 평강, 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피스. 우리 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사용되죠. 우리는 이 화평 혹은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쟁이 없으면 그게 평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잠시 멈췄다고 그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간에 반목하고 다툼하는 것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그게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너무 싸우는 게 싫어서 지긋지긋해서 이제 각방을 쓰잖아요. 요즘 그런 부부 있다래요. 각방을 쓰고 서로 같은 집에 살지만 이제 대화가 없어요. 왜? 대화하면 싸우니까. 말을 서로 안 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평화인가요?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 평화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샬롬, 에이레네, 또 평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평온함과 고요함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별 문제가 없으면 평화로운 것 같고 환경이 요동을 치면 그 평화는 금방 사라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평화가 온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화죠. 외부에서 오는 평화는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 평화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평화, 우리 내면에서 또 흘러넘치는 평화,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어도 우리 내면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시편 13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이제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서 자잖아요. 그 평온함, 고요하고 평온함 같이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평온함을 누가 줍니까? 세상은 못 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때 이것이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가 왜 사라졌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평화의 동산입니다. 평화의 동산. 거기는 평화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또 모든 주변의 환경이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어떠한 분쟁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의심도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장래에 이 평화의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대처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초에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던 곳도 이런 평화가 있었었는데 이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평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예. 하나님과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내가 명한 내가 그만 과실을 따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이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요, 이 아담과 하와 둘이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너 아니냐. 근데 왜 네가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냐. 네가 잘못한 거지. 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장에게 뭘 명했어요. 근데 부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예. 그러면 사장님이 그 직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부장을 불러서 야단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부장을 책망하죠. 왜? 명령을 받은 사람 부장이니까. 그럼 근데 부장이 저는 잘못이 없고 직원이 잘못했다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들과도 이제 불화가 시작돼요. 복된 환경이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어버리고 동산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혹독한 환경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를 멈추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먼저 사라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영향이 파급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었어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 왕의 지위를 이제 박탈하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26절 또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미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버리면 그게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를 억지로 구원하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구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평화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육신, 못 박힌 육신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헐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깨뜨린 평화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사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한 이 평화는 약속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몇 번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딱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샬롬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내 피로서 그것을 중재했으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완전한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 이래 인류는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역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처의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은 총칼로 싸우든지 아니면 독한 혀로 서로를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뉴스, 해외 뉴스, 평화를 말해주는 그런 뉴스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전쟁 얘기,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뉴스밖에 없어요. 잠시 그 분쟁이 멈추면 그 상태를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든 사람의 환경이든 이 세상이든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과 죄인들의 마음이 어떻다 그래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과 죄인들의 마음은요,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평온한 날이 없고 늘 혼탁하고 더럽습니다, 마음이. 예. 오늘 오전에 기분 좋다가 오후에는 막 불이 막 타올라요. 예. 늘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막 솟구쳐 오르고 요동합니다.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직장,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거든요. 예, 힘들어져요. 가까이에서 행복하고 좋으면 가까이 하죠. 근데 가까이 하면 꼭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서글픔, 섭섭함, 그래갖고 결국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되도록 멀리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멀리해서 누리는 평화는 여러분 평화가 아니라 그건 도피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인해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도피예요. 그냥 도피. 고통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는 싸움을 피해 끝없이 도피함으로 얻게 되는 가짜 평화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비혼주의자가 많아졌어요. 비혼. 그게 뭐예요? 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이제 혼자 살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둘이 살며 괴로운 것보다 혼자 살며 외로운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낫대요. 이것이 현대인이 평화를 얻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급적 멀리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내가 내 인생에서 평화를 얻는 법이에요.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네가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평안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 먼저 검을 주신다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 손에 검을 주십니다. 이 검이 뭐예요? 뭔가 내리쳐서 잘라내는 게 검이거든요.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다른 모든 사람과 환경과 화평함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이게 화평의 열쇠예요. 예수님만 믿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를 내게서 끊어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어요. 연애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너무 싫어해. 술 냄새도 싫어해. 정말 질색팔색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설득해요? 술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예, 좋은 방법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게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섬기는 시간 따로 있고 내가 다른 것을 할 시간 따로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살다 보면 겹쳐요. 시간은 딱 하나인데 두 가지가 겹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그러지 않은 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거든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선택할 때는 늘 하나님은 뒷순이야. 그리고 다른 일을 선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그 우상을 잘라내라고 우리에게 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기 전에 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으로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너는 나와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네가 나와 화평을 이뤄야 너의 모든 둘러싼 환경이 너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너에게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40일 가까이 될도록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얼어 죽었든지 굶어 죽었든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 앞에서 섬겼어요. 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앞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려고 하거든 칼을 차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너의 가족이든 너의 친구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간에 아끼지 말고 칼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날 이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칼로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찍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에는 진짜 막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쳐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오늘날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0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니죠.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문제만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시험이 꼭 와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꼭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주셔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내가 이로 인해서 당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아내와 싸우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부모와 싸우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희생시키는 자, 깨뜨리는 자는 결국 둘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요.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걸 뺏어가겠습니까? 더 주시죠. 그러나 내 걸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하나님도 잃고 내 것도 잃어요. 이것 꼭 경험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지키면 복이 있으리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환난 없이 그냥 평탄한 인생만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오겠지만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너희는 평안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바깥에는 태풍이 불고 물결이 치겠지만 너희 영혼은 평안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 환경은 막 일렁이는데 심령은 평온해요. 마치 갈릴리바다에 막 물결 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감정과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요동치잖아요. 우리 감각은 불안합니다.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평강으로 내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먼저 받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인 것들, 그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게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 다 버렸으니까 하나는 좀 봐주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9가지를 갖고 있든 1가지를 갖고 있든 다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다 버리세요. 그렇게 버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받아주시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까지, 덮으실 때까지, 온전히 주장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답답하고 불안하면 더 해야 돼요.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 내게 평안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이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새삼스럽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십니까?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죠. 부모에게 여러 자식이 있는데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자식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도 자식인데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요, 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자식도 자식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자식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이 자식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랑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되고 싶으세요?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는 그런 부끄러운 자식으로 그냥 계속 살 거예요? 아니죠. 어디 가서든지 우리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훈장이 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자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도록, 제가 내 아들이요, 너희는 내 아들을 보았느냐, 내 아들 아무개를 보았느냐. 욥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욥에 대해서는 굉장히 흡족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아들이다. 너가 저 욥을 보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요. 이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평화를 느끼고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뭐예요? 그 전에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 됐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가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정말 마음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까? 그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가지고 또 나누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내 삶에 더 이상 허용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지나간 시절로 하나님께 거역하던 삶은 족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목하게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